어디다 초점을 두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목사님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구변도 딸리고 여러 가지가 너무나 부족한데,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부령을 할 때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부령을 하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뭐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한테 제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수락을 하지 못하고 잠깐 기도해 보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등 떠밀리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미시고 우리 목사님이 떠미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저희들은 호흡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와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또한 물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단 1분 1초라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숨이 멎은 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오직 성령의 그 힘에 그 능력에 의지해서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섰을 뿐입니다. 어리석은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그 몸을 통해서 형성하신 이 교회의 같은 지체로서 형제로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말씀을 저희 성도들에게 지체에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어리석은 말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악한 마귀가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제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와도 같은 상태에서 섰습니다. 그저 성령께 의탁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방화당 교회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잠깐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설교 한 번 준비하려니까는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 원고를 딱 두고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면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억지로 그 지식을 만들어내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안하셨을 때 또 고생하겠구나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목사님이 제안하셨을 때 제가 그 마음을 두고 공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품으신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혼자 책을 보고 이제 연구하고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하면서 그러던 시기에 목사님께 이제 제안이 와서 하나님께서 미련하지만 이 말만큼은 꼭 전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창피를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될지라도 꼭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그 양식,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련하지만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원고는 썼지만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실수하더라도 꼭 필요한 말씀만 귀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귀에 담아 두시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교리가 아니라 생활 가운데 그것을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사님이 제안하셨을 때, 설교 제안하셨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도 한번 권해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책과 또한 제가 30년 전에 처음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여정과 너무나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오버랩이 되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설교의 자리보다는 성도가 성도에게 전하는 그런 말이라고, 아니면 간증이라고,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 바로 지금 이러한 형태로 교회를 계획하셨을까? 예수님이 강단에 서셔서 12제자, 70제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하는 형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모였다가 설교를 절하고 잠깐 교제를 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목적이었을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생각이 최근 1년 동안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아 그 비참하게 죽게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하셨는데 그러한 교회 모습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바로 이 자리에 제가 받은 그러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게 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모이게 된 겁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 바로 이것 때문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소신과 그 확신 때문에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따라 방화동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 침례교회, 참된 신약교회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교회에 가게 된 것은 저의 신앙의 한 획을 끊는 아주 절체절명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신약교회의 전통,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고 그것이 제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쉬는 날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분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뭐 이혼 얘기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영혼에 대한 어떤 갈망보다는 기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몇 사람만 구령하고 어디 가서 몇 번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전하기보다는 그저 숫자를 채우려고 전했습니다. 휴일에는 가족보다 보내는 시간보다 삼지사방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 됐습니다. 왜? 남들의 이목이 저한테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겉사람, 거짓 자의 근거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영적인 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분과 나는 분리된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열정이라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놈의 신학을 똑바로 바로 잡아주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놈을 통해서 내 아들의 교회, 내 아들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우상처럼 여겼던 그 목사와 우상처럼 여겼던 그 교회와 그리고 우상처럼 여겼던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을 떠났다고 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다른 성경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경과 교회가 가르치는 바로 그분을 추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개인적으로 친밀히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성경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도 표준형 나왔죠. 다른 많은 성경도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장 중요시 여기라 그렇게 기록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성경은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고 그 근거에 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상은 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는 교리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화동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리를 배웠습니까? 근데 그 교리가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적용됐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교리가 얼마나 유익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머리만 넓히고 여러분의 지식만 확장시켰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 중에 있는 기초를 추구하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우상처럼 여기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세우고 심기 전에 뿌리째 뽑고 넘어뜨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겉사람, 거짓 자기 의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던 저의 모든 기초를 허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그 초점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저는 방화동 교회가 아니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불영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저의 종교생활이 전부이다시피 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움직이고 있는 그 키를 하나님께서 돌리시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종교인을 신앙인으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를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곳으로부터 나왔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방화동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에게 하셨던 일이 거리에 나가서 너 혼자 복음을 전하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저의 정체성을 저의 그 자아상을 확인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이 구원받은 죄인. 저도 예전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정체성, 내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신 그 말씀, 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멀리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라고 하는 저의 정체성을 이 성경에만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도 각인시키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나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부만 말씀드리자면,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가끔씩 죄를 지을 수 있는 완전히 의롭게 된 하나님의 성도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나는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너 가끔가다 이상한 생각도 하고 이상한 죄도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택함을 받았으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도말됐습니다.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렇게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히 받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그것을 항상 느끼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대통령이나 장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동일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은 저나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인이 아니라 바로 완전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전에 성경을 봤을 때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끝절에 보면 이는 그분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제가 이걸 쉽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러크만 주석서에 보니까 이것은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제가 성경 침례교회에 갔을 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배웠듯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천년주의가 나오고 세대적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우리 정체성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교리적인 지식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그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하시고자 바로 그것으로부터 억지로 끄집어 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서적이나 목사들 아니면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위를 쳐다보라고 합니다.
성경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땅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그 위를 바라보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99%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래에 있다면 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내 위치, 내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그러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시편 23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대부분 자기 자신의 신앙 생활 가운데 어려운 문제나 또한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의탁하며 자기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한 이 주제로 많은 설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한테도 문자로 넣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목자라. 네가 부족한 것이 없게 하겠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며 잔잔한 물가로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혼을 소생시키고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혹시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와도 같은 길을 갈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를 위로하겠다. 내가 너의 원수들의 면전 앞에서 내 앞에서 식탁을 마련할 것이라. 내가 네 머리에 기름으로 부을 것이니 너의 잔이 넘칠 것이라. 진실로 나의 선함과 자비가 너의 생의 모든 날 동안 따르리니 네가 나의 전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뀌게 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제 안에서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숙소에는 책을 놓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글귀를 써놨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다. 바로 나의 실체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행적인 삶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부활했고 내 실체는 하늘나라에 있으며 주님은 내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사신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이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성경적인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오츠만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도 수없이 읽었습니다. 좌행창도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교리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는 하나님께서 현실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체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육신적인 관점을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의 관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실체인, 이 땅에서 보이는 실체인 바로 교회로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구성원이고 형제, 자매, 가족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교회의 그러한 모습일까? 바로 그렇게 시야하고 관점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아니면 안부를 묻고,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에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의 참된 모임입니까? 근데 우리는 집회로 모이고 있죠. 근데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집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설교를 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식탁처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로 나눴습니다. 영원 전에 삼일체 하나님이 교제를 하셨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에클레시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70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을 지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들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궁금증을 갖게 돼서 책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그 개인의 정체성,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 일단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교회, 공동체에 자꾸 시선을 모으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차츰 이제 다른 곳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책을 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그 예배, 그리고 이 교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화를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한 수천 마리 키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 발굽, 편자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대장간에 맡겼습니다. 주인한테 이 원본인데 이거하고 똑같이 한 2000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내가 한 달 후에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딱 만들고 원본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을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거를 만들고, 또 조금 잘못된 두 번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조금 잘못된 것을 해서 네 번째 거를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에 만든 편자는 처음 것하고 너무나 바뀌어 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2000년 전에 있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교회의 원형과 지금의 교회의 원형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경배, 이 실체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 2000년 전에 그 참된 에클레시아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원본을 바탕으로 교회를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람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그 교회와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의심해보라. 그 말처럼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의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자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읽은 책도 이제 말씀드리고 추천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랭크 바이올러라고 하는 쓰는 사람이 쓴 영원에서 지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이제 감명을 받기도 하고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기도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 관한 계시는 성경에 에베소서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타락하기 전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뭐 러크만 추적서나 아니면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 책자 관련을 뭐 그런 책을 읽어보셨다면은 이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적으로 다가오던 것이 이제 실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계의 시작을 다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바로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만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구원자로만 본다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마 최상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간증도 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눈물도 슬픔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타락시켰다고 하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지 않고 또 창조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다. 창조주는 맞지만 그 창조주로만 본다면은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 아담과 이브에게 준 그 명령의 근거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봅니다. 바로 성경의 주제를 왕궁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왕궁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세대주의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약에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모두 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바로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구원자 맞습니다. 창조주 맞습니다. 통치자 맞습니다. 그리고 왕국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에 앞부분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13권의 서신서에 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구절이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로마서 맨 앞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맨 앞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경 13권에 혹시라도 빠진 것이 있나 다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가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집을 세우시는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 볼 때 성경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교회를 알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할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할 때도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꿀에서는 꿀밖에 안 나오듯이 사랑에서는 사랑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의 관점이 율법을 보든 아니면 예수님의 새 언약을 보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혼자 합니까? 혼자 하지 않습니다. 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주는 대상이 있고 받는 대상이 있으며 또한 주는 대상과 받는 대상 사이에는 그 사랑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빌려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브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시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를 내가 매우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우주를 확장하고 온 우주를 자기 자신의 아들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개는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번식할 수 있죠? 개하고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말은 말과 똑같이 물고기는 물고기와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사랑하고 연합을 해야 번성하고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아담과 똑같은 이브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우리 바로 교회를 산출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종족인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간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 신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열망과 소원대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 예수님을 닮은 수없이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얻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가장이 되셨으며 또 아들을 위한 신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이브의 원형인 그 교회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게 되시고 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만드시고 아들을 출산해서 가족을 이루고 집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그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있듯이 성경의 결론도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열망이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가족의 가장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처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망을 구체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부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열망, 그 가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열망이 표출된 장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그 신부,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를 위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성전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주해서 영원히 살 곳, 더 이상 성전이 없는 곳,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주하시는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열망이고 영원한 주제이며 영원한 소원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비록 개인에게 쓴 서신들도 있지만 그 근본은 자세히 들어보면 우리 함께 같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수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이 땅에 있지만 영원히 우주에 확장된 전체적인 개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각 하나의 돌들이 갈고 다듬어져서 성전을 이루어 갑니다.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도록 준비되어져야 하며 전체로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살아갈 것을 지금 이 땅에서 실제로 실현하고 있으며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치유책이 어디 있는가? 저도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러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책을 쓰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초의 그 교회,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가야 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실제 그러한 교회를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통화도 해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에서 최소한의 하나의 진리는 그곳에서 한번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것은 어떤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기관이,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이 가족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얘기할 때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소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많이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이 소중한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 늦은 나이지만 배워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30년이 넘는 신앙 여정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도 이제 가야 할 여정이 많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그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집을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면 이제 집에 꼭 돌아오게 됐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가운데서 이제 이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단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숙소 생활. 해보지 않던 전기 일을 이제 형님과 같이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는 한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단체 생활, 그러니까 숙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예전에 꿈도 꿔보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런 곳으로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생활하고 가족하고만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근데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단체 생활에 강제로 집어넣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인간의 군상들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개인 신앙에서 이제 단체 공동체적인 그 신앙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말로만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상당히 이기적인데 그 이기적인 면을 가족,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도록 실생활에서 자꾸 그런 것들을 눈에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팀 단위로 일합니다. 지금은 이제 평택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팀 단위로 이제 과제를 주면 팀 단위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정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할 것을 저는 제가 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이제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고 낫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팀보다는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팀은 너 개인이 아니다. 이 팀은 가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보다 앞서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가족이구나. 가족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남을 도와주고 내가 남에게 힘을 보태줄수록 이 가족이 든든해지듯이 이 팀이 든든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쟁이었던 사람이 가족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는 것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말로만 인도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듯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머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요, 그 영원 세상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인 그 가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최소한 이 한 가지 신앙적인 진리만큼은
이 땅에서 실현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